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안하다고 말할 그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나온 인원보다 적은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에스더는 역시 특별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꺼내고 있습니다. 종말이 뭐냐?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을 시대적인 의미로 두 가지의 시대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또 하나는 롯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더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롯의 시대는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늘 있음직한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새겨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첫째 노아 시대에서 보면 즐거움과 그리고 잔치에 몰두해 살아가고 있다. 즐거움과 잔치에.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래줘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이 좋다. 너무 이 세상이 행복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의 특징과 롯의 시대의 특징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좋다. 그냥 지금처럼만 살고 싶다. 천국은 뭐가 필요하냐? 지금이 천국인데. 응?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의 이때에는 정말 종말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넌센스죠. 종말은 정말 다가오는데 종말이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노아의 시대 보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은 식욕이죠? 식욕. 여러분, 식욕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식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식욕 없으면 밥맛 없어서 요즘 뭐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 죽는 거예요. 예, 식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욕을 넘어서서 탐식이 되면 안 돼요. 예? 먹는 것을 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에서 같은 경우에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확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탐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보면 노아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벌거벗고 왜 누워서 잠자고 있었어요? 예? 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과해지니까 바로 이렇게 추잡한 자기 아들들에게 하체를 드러내 보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과도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잘 모르는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최고 인기가 있느냐? 먹방 방송이 최고입니다. 먹방 방송. 먹방이 뭐예요?
먹는 방송이에요. 먹는 방송. 먹방. 근데 먹는 방송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것을 꾸역꾸역 다 먹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별풍선 보내주고 와 신나요 잘해요 막 이러면서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러면서 같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먹방 방송이 그렇게 어,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규제한대요. 하도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방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먹방 방송도 규제한답니다. 얼마나 먹방 방송들에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먹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예, 그래서 어느 집이 맛있는가, 맛있는 집을 찾아서 아무리 멀어도 간다잖아요. 예? 우동 한 그릇 먹으러 저 일본 간다면서요. 어, 그렇죠. 예, 갈비 먹으러 이렇게 그냥 저기 세발낙지 먹으러 목포까지 다녀오고 야, 이 세상이 요즘 그렇게 살고들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어? 남들은 지금 우동 먹으러 일본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서 23장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여기 집중했다고?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마시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탐식 때문에 자신의 영적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말이죠. 음식을 탐하는 것을 보니까요. 금세 이것을 먹고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먹더라고요. 예?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면서요. 어? 그래서 일단 먹고 보자야. 먹고 보고 탈이 나면 그 다음 탈이 나는 거지. 이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이 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이 거장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음식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많이 먹을 수 있는 끝까지 가면서까지 먹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걸 잘 알겠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만두를 맛있게 어저께 해주셨는지 제가 어저께 두 그릇을 먹는데도 더 먹고 싶더라고요.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맛있는데 참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거장이었죠. 이 사람이 결심문이라는 게 있어요. 결심문.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결심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그것을 쫙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음식을 적당하게 먹겠습니다. 이 말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음식만의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심의 근원이 바로 음식에 대한 탐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영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시대에 다 죽어가던 영적인 것들을 깨워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산 중에 하나예요. 탐식을 주의하라. 탐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뭐가 어떻게 나쁘게 했습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노아의 시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 죽고 셋이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되어 그를 통해서 이제 그 가계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노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멸망이 오게 됐다.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동반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아름다운가? 믿음은 없어도 괜찮아. 누가 더 아름다운가? 믿음이 뭐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요? 그 가정에? 믿는 자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죄가 온통 세상에 뒤덮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고 홍수로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될 만큼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뒤덮여지고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결혼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것은 뭐야? 여러분 심고 집을 지었다. 사고 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심고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장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이 롯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고 싶었을까? 도망 나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소금 기둥이 됐죠. 왜 소금 기둥이 됐죠? 뒤를 왜 봤죠? 보고 싶었으니까 봤겠죠. 왜 뒤를 돌아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풀어 썼어요. 어떤 작가가 썼는데 제가 그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심고 집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몄어.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버리고 나오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뒤를 쳐다봤다는 거야.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는 것.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자체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므로 인하여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독교 통계를 내는 그런 이런 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나라들마다 기독교적인 마음들이 신앙적인 마음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느냐 신앙이 그랬더니 3만 불 정도가 넘어가면 신앙생활이 안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사라지고 돈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 가지고 안 될 일이 없고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어. 예? 마음껏 여행을 다녀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 이렇게 평안함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돈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수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몇 위예요? 왜 1위일까요? 이 정도면 살 만큼 살고 먹고 살 만큼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있대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게 바로 부족함이랍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무엇으로 자살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가? 자살을 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마는 거죠.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부족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시대를 통해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망측스러운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기 때문에 고난과는 좀 멀리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뀌었죠? 편안하고 안정. 여러분 옛날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대부분 구역장도 하시고 구역 강사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섬기고들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왜 섬김의 자리, 고난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한 질고가 와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라 이거 아니고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부대끼면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겨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데리고 나서 확 좁혀버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 뭐. 조용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날 괴롭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좀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자꾸 부족한 일들이 보여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람들 여러분 구역장 해보시니까 어때요? 구역 강사 해보시니까 어때? 구역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여러 명인데 열심히들 다 참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에이 저런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청소하러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식당 봉사하라고 그래도 안 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내가 꼭 갚아준다 내가 너한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고난의 유익은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육으로 대응하고 육으로 방어하면 결국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유익은 그것을 위해서 신앙으로 애쓸 때,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만 더 사랑할래요. 주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유 어차피 하다 보면 더 힘드니까 내가 더 멀리 도망가야겠다. 안 섞이는 게 답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났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고난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함께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오게 하신 지가 벌써 만 6년이 지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만 6년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감사하죠? 예? 네? 예, 그러니까 7년째죠. 이 만 6년하고 이제 7년, 이제 7년이죠. 7년이 되는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때로는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입장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더 애써야 될 자리에 더 희생하고 더 내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저를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더 성도들과 버둥거리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사한 자리다.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편한 자리를 좋아하지만 그 편함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 유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평안하다고 말할 그때 뭐하라? 조심하라. 평안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나태하게 되죠.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 기도하지 않나요?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명목상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왜 닫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닫죠. 수요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안 돼서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이러면서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놀러 갈 일도 많고 또 먹으러 다닐 일도 많고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수요 예배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저기 좀 놀러 갔다 왔어요. 저기 먹고 왔어요. 먹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뭐 하고 왔어요. 이 들어보면 그래 참 살기 좋으니까 좋은 세상에 살고들 계시다. 응?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자, 오늘 오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네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네가 지금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은 두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며 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이제 60 이상이시잖아요. 주님 만나실 날 가까워 가지요? 네.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고 주님 만날 날 가까이 오니까 지금서부터는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버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자꾸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주님 만날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여전히 뭔가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우리 에스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자,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다시 한번.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더욱 거룩한 행실을 갖자. 더욱 경건한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내놓으라지 않습니다. 더 거룩한 신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신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되어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 더욱 힘쓰며,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서 더욱 기도하며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집 짓고 나무 심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날이 보이지 않고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피셔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